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7절로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더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 붙어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한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 복습과 17절로 3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절이 여기 22장 1절이 21장 40절과 연결되기도 하고 22장 1절로 보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이죠. 아주 유명한 신학들, 우리나라 신학교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학교도 있고요. 여기 유대인들에게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유대인들 유대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나 바울도 그러는 거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를, 주 예수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자다 이 말이에요.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그 옥이 너무 무시무시해요. 영화에서 봤습니다. 뭐 실상으로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좀 아직 성지순례라는 목적으로 여행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로마에서 그 사도들의 발자취, 또 사도 바울, 베드로 뭐 이런 또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 한번 그런 그 성지순례 목적으로 아직 못 가봤습니다.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 영화에서 보니까 감옥이 아주 깊고 열악하고 짐승 밥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밥을 주는 곳에서 옥살이를 해야 되는, 좀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가 12사도들의 행적에, 그 행적 사이에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들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이지요. 그래서 6절에 가는데 다메섹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시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은혜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의, 그가, 그로 이렇게 나와요. 예. 자,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그가, 예. 11절에도 그 영광의 힘을, 또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그는, 예, 아주 그가 많이 나와요. 그가, 그를, 그로, 16절에도 그에게, 예, 여기 골로새서의 은혜가 1장에서 보면, 예, 그 영광, 또 그가, 그 아들, 그는, 그에게, 그로, 그가 이렇게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이 그로 나옵니다. 그, 예. 그래서 그의, 그 앞에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그 예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나오시는 거죠. 예수. 육체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조금씩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은혜입니다. 뜻이. 그래서 구원자, 예,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아들자, 예, 사람의 아들자, 구원자. 그런데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로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이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이 되시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글을 보다가 여기 왔는데요. 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몸이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죽어있는 영혼을 담고 관짝이었던 우리 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죠. 로마서 제가 지금 얼른 아버지 8장입니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른 이렇게, 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어있던 내 안에서 나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신 그 은혜죠.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예수를 그러면 육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육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로 나도 낳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나를 살리시니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 몸이 살아난다고 하시는 것은 머리는 그리스도고 육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산 자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던 자가 육도 영도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도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육은 언젠가 벗습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어디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예.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걷어드립니다. 곡식 걷어들이는 가을 거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보리하고 밀은 우리나라에서는 6월 중순 하순쯤 아마 가을 그 곡식 그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예, 저는 농사를 조금 지어봤어요. 어려서. 그래서 보리와 밀은 6월 아마 중순에서 하순 7월 초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자세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름 시작하는 여름 아주 깊이 이제 아주 깊은 여름은 아니어도 여름이다 할 때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밀을 추수를 하면은요. 밀 때는 그 이제 이삭을 예전에는 도리깨라고 하는 그 기구를 가지고 밀을 텁니다. 그래서 채로 까부르고 오늘은 지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채로 까부르면은 알고 밀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 껍데기며 가벼운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나가죠. 그리고 밀대 그러니까 밀의 씨앗을 있게 했던 그 대궁 밀대 그것은 소 여물로도 쓰고 불에 불쏘시개에도 씁니다. 아니면
그 소 마구간에 뽀송뽀송하게 자도로 깔아주는 그런 것도 해요. 예. 대체로 소 여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밀 아래 곡식과 알곡과 그 밀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육이 밀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해 드리려고요.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육을 다시 입고 공중 스카이 하늘의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죽어서 부활이라 그래요. 죽어서. 그러니까 왜 죽어서 부활이라고 자꾸 하느냐 하면 죽은 자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까?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 자, 뭐 다 나옵니다. 저기 복음서에 나오는데 자, 8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죽은 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스카이 하늘에 공중 재림, 공중 부활, 공중 휴거, 공중 강림 이렇게 간 거예요. 죽은 자를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도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예,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 두라고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왜 이해 못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했지 않았느냐? 예.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육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의 생명으로 예수라고 하는 육 안에 함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영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본체의 영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말고도요. 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은 육은 밀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영은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계시는 거죠.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영과 육이 돌아가셔요. 예. 돌아가신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성경 66권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잉태할 때 같이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의 영이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죠. 우리도 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육을 입고 그 안에 영혼이 같이 태어납니다. 영과 육이. 아주 우리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깨달아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 나사렛 예수라. 예수야, 내가 육으로 있을 때 예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깨닫게 말씀하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냥 자, 우리 14장 10절부터 볼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어 있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여 계실 때에는 이 위로 계시는 거죠. 이제 성령도 같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된 나, 이렇게. 그래서 이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와 합하여 삼위가 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영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본체의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예수의 영을 따로 드러내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 복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12사도가 사도 바울이 극한 형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주신 이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서 이 설명이 꼭 가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되는 시간인가 봅니다. 하게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여호와께 본체로 돌아가셨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는 죄를 담당하신다 그랬잖아요. 죄. 많은 사람의 죄를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을 받아요. 십자가에. 속건 제물로. 그 속건 제물로 드려지시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생명을 받는 거죠. 완전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었고 완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를 담당하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죄를 담당한다는 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담당하고 또 구원에,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마귀와 상관없이, 사람들 안에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의 생명에 예수를 통해서 영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쑥 들어오셔서 마귀는 그냥 으악 하고 혼비백산을 하고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거죠. 마귀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골수와 폐부와 뼛속까지 사이사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요. 한 영이 되시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죄의 속성과 본질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정화를 시키신다고요. 나를.
그래서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므로 이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 계속 말씀드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을 복종시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라 부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이래나 말에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8절을 지금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대하여 깨달으시는 오늘이 부활입니다. 예. 우리가 영생하는 거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다들.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을 실상으로 나를 통해 이루셔요. 내 안에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이루시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예요.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들으시면 행복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이지요.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예,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와 예수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주이십니다. 말씀이 그러면 아멘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가 돼 하시면 하와입니다. 하와가 말씀을 죽을 간으로 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죽겠어? 뭐 이런 의미로 대답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주가 돼? 하나님 됨이 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 이 의문을 가지신다면 하와입니다. 이제는 첫째 부활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합하여 한 영이 아니 되시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시는데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만 들어요. 여기 때는 사울의 입장으로 들었겠죠. 9장에서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아나니아, 여기 아나니아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나니아죠.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니.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하죠. 나를 즉시 보라, 나를 쳐다보라, 나를 보라. 다시 보라, 나를 보라가 아니라 다시 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쳐다보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마지막 나팔이 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기록이 되지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저는 이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인지 저도 몰랐었습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중 스카이 하늘에 공중 재림, 공중 부활, 공중 휴거, 강림,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마구 변질시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은 12사도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것이 그 은혜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은혜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말씀이 나팔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육은 관짝이 되고 죽은 영혼을 쌓고 있던 무덤, 육이. 그 죽은 자들이 이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다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와 합한 자들은 하나라. 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머리도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은 언젠가 벗어요. 그런데 머리도 몸도 산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육을 입으신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를 말해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귀 거예요. 예. 죄라고 하는 이름도 마귀의 것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들이 다 받을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심판받을 일도 없어요. 이대로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영생이요 생명으로의 일입니다. 생명으로의 들어감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입니다. 복은 곧 영생이니까요. 예.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본, 본질, 속성.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십계명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1계명을 깨닫지 못하시면 9계명도 못 지켜요. 9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했으면 지켰다면 자기 의로 지킨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마귀가 그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율법. 그런데 1계명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네.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네. 아멘. 말씀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으니까 주와 합한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심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 해가지고 성전 지을 테니 돈 가져와라 하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요. 여러분, 재림주가 오셨으면 내가 성전입니다. 재림주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이 재림이시고 강림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곧 영생이고 영원한 안식이에요. 예, 예배드릴 장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보이는 건물에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재림주다? 우리는 재림주가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죠. 이 질서를 깨닫지 못하면 다 마귀 자식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복습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자, 다시 보라 학원을 우리 보면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어졌다. 우리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눈이 번쩍 귀가 훅 열립니다. 예.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거 나의 의로 보는 거 아니고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할례,
예,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말씀이 보이셔야 합니다. 예. 자,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본문입니다. 성전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분명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길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저희도 아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나가요. 거기서 3년을 주님과 독대하고 돌아오는 거죠. 정확하게 기록은 아라비아 나갔을 때 기록이 없습니다. 갔다 왔다 3년.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붙잡고 말씀을 먹이셨겠느냐고요. 그 먹이신 말씀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기록되는 역사이지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마귀들은요, 제가 좀 심하게 마귀 새끼들은요 시끄럽고 질척거리고 더러워요. 예. 아주 악합니다.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것도요. 예, 아주 나빠요. 못됐어요. 아주 마귀는. 그래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받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네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네가 그리스도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나에게. 그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기절을 하고, 예, 두드려 맞아서 기절해요. 돌로 침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로 가시겠습니까? 예.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이름이 다 아버지의 본체가 되시는 생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해서 죄인이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그것도 죄지요. 표면에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거죠.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래. 그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예, 신분을 바꾸는 게 지금도 많습니다. 불법으로요. 여기도 불법이죠. 그죠? 돈을 주고 뭐 정당화한 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고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여기 22장과 22장 1절로 30절까지 은혜는 예,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이야기와 예,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주 예수 이름을 전하려 하는데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을 오늘 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라 오늘 새롭게 드시는 분이 있으실까 하여 예, 들으시는 분들의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은 예, 강의를 또 하고 또 합니다.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자꾸 들으시면 이것이 정립이 돼서 내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증거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세요. 예. 외아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가 아니세요. 독생자라고 하시는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라고 하셨는데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독생이에요.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예. 그래서 그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데 그가 누구를 나타냈다?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주 만물 천하에 신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온 천하의 우주 만물 안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다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래 있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속건제로 드려질 때 받으신 그 생명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하여 오늘 상고하며 묵상하고 갑니다. 방송을 통하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